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손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더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여기 참석하신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고 또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한번 가볼까 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놀랍도록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주일날은 이제 마태복음을 차례차례 강의에 나가겠습니다. 이 성령님은 이 신약의 첫 관문, 첫 시작이 이제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라는 긴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는 신약 성경의 관문이고 신약 성경의 주제와 특성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보를 통해서 좀 우리가 읽기는 좀 어렵고 뭐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계보는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호기심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재미로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초신자들이 이제 뭐 초신자고 뭐 어떤 사람이 간에 성경을 맨 처음에 읽으러 하면 이게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한테 권할 때도 창세기부터 읽으라고 하면 뭐 레위기 가서 다 포기하니까 다 신약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자, 신약부터 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겠죠. 근데 그 마태복음 1장에 너무너무 읽기 어려운 족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로 가득하고 계속 지금 우리 낳고만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흥미라든지 독자의 어떤 그 독서 욕구를 채워준다면 결코 이런 글을 마태복음 첫 장에 놓지는 않겠죠. 예. 만약에 이 독자를 생각한다면 저도 책을 뭐 여러 권 썼지만은 그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쓰거든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읽게 하기 위해서 특히 앞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사람들이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는 저 같으면 저도 이제 작가니까 글을 많이 썼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달빛이 교교히 흐르는 어느 날 밤이었다. 마리아는 곧 있을 결혼식을 미소를 품고 마음에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아니 처음에 이렇게 써야 뭔가 흥미롭고, 천사가 나타나고 뭔가 이렇게 막 재밌을 것 같은, 신기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막 읽고 싶게 할 텐데, 성경은 그런 구도로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내 인간적인 모든 호기심, 흥미, 의도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겸손하게 엎드려 있는 자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 옛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동쪽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딱 보이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짐승도, 번제로 드려질, 제물로 드려질 그 짐승도 살아서 그냥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옆에서 각이 띄어지고 내장이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번제단 앞에 불살라져야 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란 지성소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첫 관문부터 자기의 선입과 의도, 호기심, 주관 등을 내려놓고 성경의 영과 생명에 접촉해서 주님의 참된 음성을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주 만물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내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이상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성경만큼 이단이 많이 나오게 한 책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단은 천국이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인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렇게 읽어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가 뭐예요? 사람인 자다 아들 자자.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셨어요. 그거 봐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에게, 나는 모든 의도를 내려놓고 그저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계보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 없이는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쭉 읽으셨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들의 삶에 관해서 성경에서, 구약에서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요 이 계보는 그야말로 너무 무미건조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계보가 되어버려요.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안다면, 구약의 역사를 안다면 아브라함, 다윗 요 두 단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 아브라함의 헌신, 그리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님을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는지, 이런 구약의 성경을 알아야지만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어떤 이단은 그 구약 성경을 없애버려요. 구약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이다. 왜냐면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어디에 참된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이니까 구약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그냥 우리는 신약 성경만 믿겠다 하는 이단이 있단 말이에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을 통해 우리는 신약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자, 또 이 계보가 신약 성경 중에 첫 장에 기록된 것은 성경의 그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계보가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그 17절에 보면은 이 계보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죠. 1절에서 5절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까지 14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한 부분을 나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다윗에게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고, 세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자,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주 축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14대,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것은 그의 자손이 다윗왕이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시대 때 지으실 때 그 지으신 목적이 우리가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엄청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죠. 지금 지구상에 약 200만 종의 생물이 있어요.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200만 개의 이름을 지어주고 또 다스리라고 했으니까 그 이름을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가 좋았던 거죠. 하나님처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도 머리가 좋았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의사들이 말하죠. 인간은 뇌를 10%밖에 못 쓴대요. 이 10% 쓰는 뇌 가지고 지금 뭐 달나라에 로켓을 보내고 인간을 복제하고 엄청난 문명을 이루잖아요. 저는 그 스마트폰 누가 개발했는지 너무 놀라운 기계예요. 옛날에 스마트폰 어떤 시대를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겨우 10% 가지고도 이런 지능을 발휘하는데 우리가 100% 뇌를 다 쓰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래서 루시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무슨 약을 먹어가지고 그 루시라는 여자가 뇌를 100%를 다 쓰는데 거의 신의 경지로 나가죠. 뭐 시간 공간을 초월하고 뭐 거의 신처럼 지내는 보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단락이 뭐예요? 다윗 왕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그러니까 다윗 왕에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에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거기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 왕인데, 왕이었는데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강포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종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종되었던 우리를, 마귀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외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비춰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매여 있죠. 사람들 보면 얼마나 많이 매여 있어요. 뭐 술에 매여 있고, 여러분 그 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인생이 망가지고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2-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유치장에 하룻밤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들어온 모든 경범죄자들은 99%가 술 먹고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다 술 먹고 난동 피고 술 먹고 운전하다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도 요즘 뭐 마약 중독이 심하고 뭐 성중독, 뭐 담배 중독, 니코틴 중독, 온갖 중독이 있죠. 뭐 사랑 중독, 뭐 요즘 젊은 애들은 제가 볼 땐 게임 중독이에요. 하루에 3시간씩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뭐 그 정상이 아니죠.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다 경고하죠. 그러면 뇌가 다 망가진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게임 중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하철 타보면 애 어른할 것 없이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주로 게임하고 있고, 심각한 중독입니다. 이런 모든 중독에서, 속박에서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계보는 세 부로 나눠져 있고, 그 내용은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족보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아주 특이점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은요, 족보에 절대 여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예. 옛날에는 여자들이 인권이 없었죠. 예. 여자들은 그냥 일종의 물건 취급을 했고 재산으로 생각했지 하나의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달된 미국에서조차도, 미국에서 여자들에게 그 참정권, 선거권을 준 지는요 얼마 안 돼요. 한 6,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자들한테는 선거권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모든 건 남자들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족보에는 특히 여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존귀한 족보에 여자가 4명이나 나옵니다. 근데 그 5절에 보면 라합이 나오고 루시 나오는데, 이 라합은 가나안 여자예요. 더구나 직업은 창녀였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압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5절에 나오는 다말은 그 시부와 시아버지 유다와 근친 상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말이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세바는 이름도 안 쓰고 아예 꼭 집어서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남의 유부녀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간음을 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이름도 우리가 여기 발견할 수는 없지만 아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여자들의 이름을, 그것도 이방인과 창녀와 근친상간하고 가늠한 여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인 성경은 결코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지지 않고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삶이 부적절하고 보기 안 좋아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화시키거나 꾸미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단군 신화도 그렇고 어떤 민족의 조상이나 세상 여러 종교의 창시자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죠? 제가 김혜기 씨인데 제 시조인 김수로 왕은 바닷가에서 뭐가 왔는데 거기서 알이 있었는데 알에서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단군 신화도 그렇고요. 예, 되게 아름답게 꾸며요. 제가 불교학교 나와가지고 불경을 많이 읽었는데 거기 한 번은 이제 부처님께, 석가모니에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공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공자는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잘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보니까 공자는, 야, 이 사람아, 내가 산 사람의 삶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을 내가 어떻게 아나? 몰라?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대답을 안 하셨어요. 자,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그 불교 경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연못에 있는 연꽃을 바라보시며 지극히 미소를 지으시더라. 그 모습을 본 제자가 깨달음이 와서 아하 하고 깨달았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예? 부처님이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되냐고 정확히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멋있게 연꽃을 바라고 미소 졌는데 거기서 대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꿈인 거죠. 공자님처럼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요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보기에 좀 어렵고 추잡한 얘기도 나와요. 제가 연회 목회할 때 어느 초신자가 성경 읽다가 나한테 와서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가 있냐고. 특히 그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 베레스를 낳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거룩한 성경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근친상간한 얘기가.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이야기를 그대로 써놔요. 그래도 주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는, 사랑은 결코 위축되지 않아요. 이렇게 써놔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드러나요. 옛날에 뭐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뭐 미아 문제로 뭐 적발되고 그랬을 때, 아이고 이게 뭐 이제 교회 사람들 많이 안 나가겠네, 이게 뭐야,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또 신문지상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무슨 죄 지는 거 나오면은 아이고 이거 뭐 사람들 교회 안 나가겠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건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위축되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이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로 보면 중세 때 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온갖 못된 짓 다 했어요. 돈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뭐 돈 받고 구원을 팔아먹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서 고리 대금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가 막 마녀 사냥, 그 귀부인들의 재산을 노리려고, 얻어내려고 멀쩡한 사람 그냥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그런 사람이 2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교회 안 나갔나요? 그래서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더 부흥했어요. 비록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은 손상되지 않아요. 더 사람들에게 선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6절에 보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을 깨고 막 예쁘게 멋있게 화려하게 장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장식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건물이 아니에요.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꾸미고 외식하고 이런 것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주님은 죄도 정하지 않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노하셨죠. 화 있을지언자. 그리고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무섭게 책망하셨어요. 겉으로 막 거룩한 적,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죄가 있으면서도 그 꾸미고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혹독하게 책망하신 거죠. 자, 주님께서 이 죄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족보에 기록하신 것은 죄 많고 부족한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이 족보를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이 여인들을 보시라고. 이 여자 직업이 창녀였다고. 창녀인 여자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주님께 용서함 받고 당신의 이름이 한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고. 이 여자 이름도 기록되는데 왜 당신이 기록될 수 없냐고. 이렇게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주님은 그 당시에 극심했던 남녀차별 이런 거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고 남녀 구분도 없이 어떠한 죄인도 불러주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이 여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막 굉장히 무식하고 막 거칠던 민족들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신사의 나라가 돼요. 그 영국이 그렇잖아요. 영국의 조상들이 바이킹이잖아요. 다 도둑놈들이었다고. 불황무식한 사람들이었는데 영국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 영국의 별명이 뭐예요?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레이디 퍼스트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레이디 퍼스트가 있어요.
그 타이타닉 그 침몰할 때도 제일 먼저 여자들하고 아이를 구워서 구명조에 태워서 살리잖아요. 나머지 남자는 다 죽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그 어떤 여성 사역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20살 때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천상가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자 힘들게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정말 은혜 생활을 하면서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너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의 종이 되어라, 나의 사역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죄 많은 사람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너무 무식하고, 나는 너무 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감히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평신도 시절에 제가 그분 앞에서 바로 여러분에게 한 이 말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저런 여자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다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주의 사역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이 되었고, 한 30년 동안 귀한 사역하다가 이제는 은퇴했다고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간증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아주 감사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우리 심령이 못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불러주십니다.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참으로 많고 참으로 끔찍한 수많은 허물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왕같은 권세를 누리며 왕같이 풍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환경에 눌리고 물질을 누리고 사람들한테 묶임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